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과 371쪽.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성령의 열매, 저희들 5번째 시간으로 네 번째 열매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의 은혜. 오래 참음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 인내, 기다림,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바로 오래 참음이 열매인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다음에 왜 오래 참음일까? 오래 참음이 마지막도 아니고 처음도 아닌 이유는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대하지만, 사실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쉽게 맺혀지나요? 여러분들 그 기쁨의 열매가 쉽게 맺혀지나요? 쉽게 여러분들 안에 삶의 평화가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우리가 사랑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희락도, 기쁨도, 화평도, 평화도, 우리가 샬롬의 축복을, 그런 은혜를,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쉽게 맺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바가 그겁니다. 사랑해야지 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맺어집니까? 안 그래요. 사랑하려고 해도 마음속에 무엇이 남습니까? 미움이 나오게 되고, 또 화평하고 싶어도 화평을 깨트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쯤 돼서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가 뭐다? 오래 참음의 열매가 아닌가.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도 때로는 기다려야 하고, 기쁨의 열매도 때로는 기다려야 하고, 평화의 열매, 화평의 열매도 때로는, 꼬치를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다시 한번, 사랑의 열매도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고, 그죠? 또 화평의 열매도 오랫동안 그렇죠,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열매가 필요하다? 기다림의 열매가 필요하다. 그만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물론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실제로 열매를 맺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쯤에 9가지 열매 중에 네 번째 중간쯤에 가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오래 참음의 열매가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열매가 맺히기까지의 과정은 그 말대로 오래 참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져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과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일까요? 오래 참음인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저희 밖에 베란다에 씨앗을, 종자를 사다가 이렇게 몇 가지를 심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저한테 매일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무슨 얘기하냐, 토마토가 열렸어, 조금 더 커졌어, 봤어? 매일 봐요.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조금씩 보면 뭔가 달라 보여요. 매일 봐도 조금씩 달라 보이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이만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어떤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러한 과정들을 기다릴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다고 물 막 준다고 큽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약 준다고 큽니까? 그렇지 않아요. 열매 맺는다고 여러분들 열매가 자주 맺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다리면 맺어져요. 기다리면.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지혜로운 농부는 씨를 뿌린 후에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왜 기다릴까요, 여러분? 땅에 씨가 심겨져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본인이 심었잖아요. 심겨져 있는 씨앗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보이지 않아요. 또 때로는 줄기가 자라고 때로는 이파리가 나고 꽃이 핀다 할지라도 그게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좀처럼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농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다림을 선택해요. 포기하는 대신 무엇을 선택합니까? 기다림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래 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인내하지 않고 기다림 없이 맺혀지는 열매는 단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주님은 오래 참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문득 창세기 1장을 생각해 보았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면서 첫째 날부터 창조를 하시고 6일 동안 모든 창조를 마치셨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마치 하나님이 뻥튀기를 하듯이 뻥뻥뻥뻥 막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님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빛이 창조되기까지 땅은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깊이 그 모든 곳에 운행하시는 시간들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 무엇 하셨을까요? 이때 디자인하고 계셨겠죠. 하나님 무엇 하고 계셨을까요? 생각하고 계셨겠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담의 눈을 이렇게 만들까 저렇게 만들까? 하와의 갈비뼈를 뽑을 때 아담의 몇 번째 갈비뼈를 뽑을까? 이런 거 생각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다 계획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 시간이 흑암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하루하루 그냥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거지만 하나님은 오랫동안 인내하시면서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그 참음의 시간을 겪어내시면서 어쩌면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바다를 만드시고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나는 새를 만드시고 육지의 동물들을 만드시고 식물들을 만드시고 바다의 고기들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러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역시 오래 참음의 시간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12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 25년 이후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야곱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의 시간을 지내고 난 이후에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고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 역시 여러분들 광야로 도망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며 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80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야 출애굽의 선봉장에 쓸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까지는 몇 가지의 재앙이 필요하다고요? 10가지의 재앙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10번째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어땠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거쳐야만 했던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기까지는 7일이 걸렸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됐어요.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소리를 어떻게 질러요? 와 하고 질러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의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수십 년의 시간 동안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기까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기까지 몇 년이 걸려요? 7
이렇게 한다고 7은 맞는 것 같은데 70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인내하지 않고 기다림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더라. 어떤 열매이든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반드시 기다림과 인내와 오래 참음의 시간을 겪어내야만 하더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사멸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예가 되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아멘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인내함 자체가 우리에게 늘 시험인 거예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과의 싸움일까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 더디게만 느껴지는 것, 열매에 대한 기대와 싸우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시험인 거예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뭡니까? 아멘, 아멘, 아멘. 끊임없이 아멘이 필요한 것이죠. 보이지 않아도 아멘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아멘입니다. 왜?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가 되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같은데 그저 인내하고 있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더욱 기다려야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인내해야 하고, 아, 이것이 시험이구나, 아멘에 대한 시험이구나, 예에 대한 시험이구나, 이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 1장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궁금함은 이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지금도 참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참았는데 더 참으라는 말이 때로는 여러분들 너무 힘겹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더 참으랍니다. 아멘, 이게 나옵니까? 더 참으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참으라는 말이 때로는 그래서 저주처럼 들리기도 할 정도로 참고 인내하는 것은 참으로 지겨운 일이고요, 힘겨운 일이고 버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참고 기다릴 때, 그때 주님은 인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단지 참고만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참고 있는 그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항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있음을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성도들이 인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말로 바꿔봅시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참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래 참음 그 자체가 열매라고 말씀하시죠.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이 열매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오래 참음이 무엇인가 다른 열매를 바라보는 과정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죠?
기다린다라는 것은 열매를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오래 참음이 열매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이 열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래 참는 것 그 자체가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래 참고 있다면, 인내하고 계시다면, 적어도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 자체로서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사람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어떤 일에 대해서 주님을 믿기에 인내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시면서 참으셨다면, 그리고 아멘 하시며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의 삶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놀랬다 했잖아요. 일부 예배 때 로또 얘기하니까 오! 그런데 아멘 소리 아멘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멘 이건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멘 하신다면 그거는 단지 그냥 아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열매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아멘이 나오는 이유는 열매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멘은 열매인 거예요. 인내하는 게 열매니까. 그러니까 아멘은 계속 하셔야 돼요. 아멘은 뭐 하라고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참음에 열매가 맺어진 인생에는 머지않아 무엇이 주님께서 이루어준다?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오래 참는 열매입니다. 그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아멘 하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든 이렇든 저렇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나는 아멘으로 살겠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머지않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소망의 열매도 맺혀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